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먼저 보고 제가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갇혀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차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사실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 복음을 잊어버려 사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곳곳마다 전하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전한 중에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보다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할 때 이 복음의 역동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선교지, 그곳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눈빛이 늘 살아있고 또 그분들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를 그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면 그 안에서 그 가지게 되는 그 풍요함, 이것은 그들만이 가지는 좀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복음 이 전도에 복음 전함에 누가 최전방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최전방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이 있지 않고, 그리고 복음의 최전방은 우리 각자다. 우리가 직장이나 우리의 일터 속에서 만나는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일선에 있는 것이죠. 제가 세무서 신회를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도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한 분을 만났어요. 젊은 청년인데 지금까지 성탄절 그리고 걷던 이후도 많은 초청의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조차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지금까지 그 청년은 20대가 훨씬 넘는 그런 시간까지 교회 문턱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고 넘어가 본 적도 없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의 자신에게 말해주신 적이 없는 그런 삶을 한 청년을 보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구나.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전하는 자가 없었고 그에게 예수를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친구 중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만큼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전하지 않구나. 이거를 지금 그들에게 우리가 알리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만나봤던 그런 신유 분들은 다니다가 좀 말았다가 지금 이 예배가 계기가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예수를 알지만 뭐 예수를 안다라기보다 교회를 알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깊이 몰랐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이 복음 전도의 기회이고 창구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가장 일선에 있다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갇힌 자 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갇히는 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일이다.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의 일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일, 결국엔 이방인을 위한 그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그러면 지금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자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정도는 내가 안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서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앞에서 이제 기록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제시를 볼 때 5분 제시, 12분 제시, 그 완전 제시가 한 45분, 우리가 전도폭발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비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은,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히 기록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간단히 그 핵심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더 깊이, 더 많이 헤아리고 살피고 배워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 초신자가 되고, 이제, 그러면 복음을 이제 전하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가 제가 맡았던 부분이 새신자 부였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제 몇 주 동안 의무적으로 그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맡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에 대해서 배우거나 듣거나 하는 것은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비밀을 알고 있겠지. 근데 당연히 자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는 정도. 근데 사실 그 정도는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은 우리가 배워도 또 배워도 그 속에서 계속 풍성한 이러한 깨달은 것들이, 새로운 깨달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이 음미되고 또다시 깊은 맛이 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기대했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을 보죠. 그래서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의 그 복음, 예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함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귀를 기울여 본다면 이 함께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공유하게 되죠. 복음 안에서 하나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을 나눌 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우리 가운데는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이런 것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사단의 손으로 다 넘어가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다 사단이 꼬드김을 통해서 사단이 가져가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할 때 40일 금식하고 시험할 때 내게 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이제 세상이 뭐 화려함을 보여주고 나에게 이제 절을 하며 자신을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이야기한 게 내게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줘요? 주지 않죠. 근데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가 죄짓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다스림의 권세, 그가 가졌던 수많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알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게 하는 이 엄청난 특권 속에서 빼앗겼던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신, 그래서 리디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그 리디머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 그것을 찾아준 거예요. 유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 개념이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룻기에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인 부하스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원래 그 집안의 유업이죠. 계속해서 와야 돼.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아야 돼.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유업을 되찾아주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부하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리디머.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했던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았는데 그것을 되찾아주는 자녀의 권세, 자녀됨의 권세, 성령의 권능,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이방인들도 포함돼서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우리는 지체가 되죠. 그래서 형제인 자매예요. 우리가 어떤 서로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서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이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자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이 구원의 약속,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제 누리게 되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할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함께 그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형제를 얻는 일이요. 또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자를, 우리가 참여하는 자를 얻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그것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과 자긍심, 이런 게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가 막 드러나는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뭐라고 막 나눠주는, 남수단에 이렇게 몇 분이 참여해서 같이 갔을 때 옷을 정말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헌옷을. 근데 그들을 보니까 옷이 헤어지고 옷도 안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을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모아주신, 메시지들이 모아주신 거죠. 이것을 이제
막 나눠주는데 그걸 나눠주는 그 속에서 그들이 받는 그 표정, 그 옷을 받는 그 표정들을 보면 나눠주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선교의 정말 기쁨은 선물을 나눠줄 때,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줄 때. 그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미얀마 갔을 때는 이제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카메라에 담아와서 국내에서 다시 현상을 해가지고 같은 곳을 가니까 이제 그 저희가 있었던 마을에 간 비슷한 곳의 숙소에 그걸 다 사진을 붙여놨어요. 막 보면서 내가 나왔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진은 거반 대본의 것이 다 사라져버렸죠. 자기 나온 사진 같이 보려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너무 아침에 흐뭇한 거예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자로 그들에게 나누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이 그분의 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욕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욕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의 그 기쁨 이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아이에게 이것은 이제 은혜를 경험한 자의 표현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 여기서 보면 그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이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르죠.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나같이 형편없고 정말 나같이 그냥 밑바닥을 맴돌던 그 죄악투성이를 뒹굴었던 자신을 보면 아무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한 이 은혜를 내가 누릴. 그러니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마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는 너무나 깊은 사랑으로 주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오늘 지극히 작은 자 같지만 우리 가운데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역사하는 현장에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죠. 이는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래서 정말 귀한 하나 영적 기관이에요. 그냥 그저 사람의 보이는 건물, 사람에 보이는 사람의 수, 이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그런 비밀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는 어떤 권위나 어떤 통치자들보다 우리가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런 지혜를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모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고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 속에 가 있을 때도 교회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인데 보시면 우리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죠.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갑작스러운 이런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주저함이 필요 없어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 내가 교회 오늘 나에게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어서 내가 상처받고 핥히고 하는 것은 영광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그 현장에 내가 있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자리에 나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역의 자리를 불러 주셔서 함께 상속자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함께로 인해 이루어진 이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서 두신 교회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오늘도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의 은혜가 아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자리에 내가 담대함으로 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